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다같이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의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40여 년 동안 하면서 여러 왕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데요, 살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김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 그러니까 고니아라고 하는데 여호와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런 왕들 다음에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공의와 정의의 왕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2장은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러니까 바알 숭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린 이 다윗 왕조에 대한 현 주소와 하나님께서 이 왕조에 대한, 그럼에도 이 왕조에 대한 이 기대했던 이상적인 이 왕조를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권고하라,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순교를 각오할 각오를 하고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왕의 집의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40여 년간, 그러니까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간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시드기야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침공하면서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침공을 하고 있는데 유다 멸망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했고 시드기야가 11년, 그러니까 지금 10년째 되는 통치 말년에 있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이 에레미야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러니까 약 22년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반바벨로 정책을 펴면서 이 에레미야에게는 혹독하게 적대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21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술과 이스바냐를 보내서 바벨론 침공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에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두셨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던 에레미야에게 지금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또 이야기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죽어라는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살아야 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편한 것들만 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할 때는 주저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앉은 유다여라는 말은 멸망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 왕들에게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매우 부당하게 있는 왕들이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은 불의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유다의 왕이여, 유다 왕의 집이여 라는 표현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보다는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그들의 죄를 더 들춰내고 부각하기 위해서 아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유다 왕의 집은 현재 이 시드기야가 왕이지만 계속적으로 유다의 왕을 집을 계승해 왔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또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루어지는 왕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 즉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그의 부하들과 그 왕궁을 출입하는 관리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성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21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 왕의 집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한번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역사적 시대상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백성들을 탈취하고 고리대금을 놓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명령하신 대로 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왕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또 사회에서 착취당하기 가장 쉬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통치만 한다면 모든 위엄을 갖추어서 왕궁을 드나드는 다윗 계보의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궁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해버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의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돌보는 성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것이 율법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성도됨의 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유다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찍어 불에 던져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게 하시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믿기 어렵다는 듯이 한마디씩 하도록 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그 심판의 책임이 그들 자신의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다.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왕의 집 앞에 내려와서 에레미야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고 말씀을 40여 년 동안 해왔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끝내 돌이키를 거부했고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40년간 지금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해왔던 걸 이제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길을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걸었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에레미야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